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 초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다 하는 것은 들어봤지만은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좀 그런 것들과 함께 주변에 뭐 점쟁이들이 덕실덕실한다고 하는 정가 얘기도 또 막 나왔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분이 장로인데도 그랬고, 또 이명박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아주 올곧은 법관으로서 나왔다가 떨어졌던 또 어떤 분도 그와 같이 점을 치고 역술인들을 찾아다니고 주변에 선거 같은 그 캠프의 사람들이 그런 일에도 엄청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고, 특히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저런 매개체를 통하여서 접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진영에서는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사건이라는 게 아니라 사태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그 곤욕을 치르고 사람들 입에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군 이래 최고의 큰 공익사업이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 정말 듣기만 해도 어떻게 감독을 했는지, 진짜 그렇게 판을 깔았는지 좀 듣는 사람들마다 국민들이 정말 언짢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가만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흥행해서 미국에서도 아주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졌는데요. 이 대장동 대장동 거기에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사람들 명단이 또 나돌게 되었는데요. 법조계의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물론 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 시장도 변호사 출신으로서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위에 시장과 변호사까지 했던 분이 자기 가족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했던 것들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지고, 이런 걸 보면은 진짜로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이 기생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최고의 엘리트들이 진짜 드러내놓고 보니까 그 민낯은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이런 나쁜 짓들을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진짜 증명이 되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요새 보면은 그 넷플릭스인가 거기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이걸 만든 사람은 그냥 엄청난 돈을 벌었겠고, 세계 90개 이상의 나라에서 드라마 부분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유튜브에 잠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그냥 게임들, 구슬치기, 딱지치기, 오징어 가위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심의 그 게임을, 그 놀이를 가지고 그거 하지 않을 때, 거기서 잘못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는 그건 보고 전 조금 유튜브 보다가만 접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456억이나 되는 돈을 얻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거는데 거기에서는 인간의 어떤 적나라한 탐욕과 그리고 죄악의 그 추악성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는 남을 돕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한다고 하고 또 456억 돈을 혼자 걸머쥐기 위해서는 자기를 도왔던 사람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온 세계의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그만큼 다른 데 놀이까지 막 그것을 이용하는 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대장동 거기 클럽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특별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세상의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또 인줄대고 하시는 분 계신다고 한다면은 저와 특별히 상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냐, 심판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에서 형제들 간의 어떤 문제를 세상의 법정, 변호사나 또는 검찰 또는 재판관, 판사한테 가지고 가서 옳고 그름을 판결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불의가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하늘나라 곧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 신국이 임한다 할 때 어디에 임하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임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고 언젠가는 영원토록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두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 곧 왕된 자들 만왕들로 만유를 충만하게 채우게 하시는 일을 영원토록 하실 것이라고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그분의 꿈이 아니라 그분의 예정하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요일날 설교에서 우리 김기성 집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처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은 어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찾고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경력과 경험 그리고 내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사람,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진짜 의심 없이 신뢰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솔로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신탁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비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이전에 아무도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또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영원전부터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의인들이 다 생명의 부활에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인즉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은 것,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취해야 될 장래일이니까 예비된 것들,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아무리 상상해도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놀랍고 귀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후사가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땅의 티끌 같은 후손도 있고 하늘의 별 같은 후손도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나 사막의 모래 같은 후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후손이 있다는 말씀하실 때 무엇을 강조하셨는가 하면은 야훼 이레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한테 계시를 주셨습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말은 계시라는 뜻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우리를 위하여서 주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예비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조차 못한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야훼 이레, 거기에다가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옛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게 하신 뒤에는 모든 악한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신 후에 그 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번성해 갈 것을 말씀을 하셨고, 바로 그 모든 번성해 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땅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채워갈 자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비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물려주실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참된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괜히 이상한 데 길을 받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존귀함에 처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은 짐승처럼 돼버린다고 하는 것으로 똑똑하다고 하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께 주시는 안약을 발라가지고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가려져서
눈이 밝아지되 하와처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이 점점 밝아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영원하고 참된 쪽으로 눈 밝아져서 더 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데까지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여러 좋은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과일 나무를 에덴 동산 전역에 가득하게 심어서 열매 맺게 하셨고 이모로 따먹게 하셨지만 중앙에는 특별한 두 가지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라감으로 배워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막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죄의 종으로 떨어진 인생들은 많이 살면 살수록 점점 그의 삶과 그 마지막에 어떤 결과는 더 끔찍한 고통이 더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 후에 그 속사람은 금방 죽게 하셨지만은 겉사람은 살아도 1000년 안 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신다고 인간 세상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하루에 대한 시간 개념을 보이셨는데 그때도 1000년 이상 살지 못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으로 살았던 모세, 그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40년 동안 왕궁에서 먹고 싶은 것 엄청 잘 먹고 나중에 왕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뿌리치고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자꾸 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400년 했는데 노예라고 하는 것은 품값 안 주는 그러한 일만 시키고 마음대로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의 재산 중에 살아있는 말 알아듣는 재산에 불과합니다. 소처럼 말은 못해도 말도 하고 말도 듣는 그런 건데 일당도 안 주고 풍싹은 고사하고 가끔 가다가 회식을 해서 뭘 하는가 하면 고기를 먹게 해줍니다. 매일 고기 먹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실 때에 만나를 먹을 때부터 이미 그들한테 불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인가는 결국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특식으로 그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배 퍽 터지게 먹고 그때 팍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야훼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종으로서 영원한 불못에 갈 자들로서 만년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생명의 길을 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으로 속사람 진짜가 살고 겉사람까지 영화롭게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짧은 인생 진짜로 40년 광야길처럼 우리 인생도 40년만 주님 앞에 확실하게 뿌리박고 살아간다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영원한 하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사실상 우리한테 영원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되고 그 모든 영혼은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이 시간은 금방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일생과 장차 우리가 가장 완전한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때의 시간의 길이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거는 없는 것처럼 정말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세상의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큰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잠 못 자는 밤을 며칠씩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일생 자체가 금방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앞에 찾아올 영혼은 얼마나 길고 긴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좋은 영원한 영혼을 차지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시간은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수를 세게 하시려고 하늘에다가 크게 시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태양 심으시고 또 거기다가 달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전하는 시간으로 1년, 그리고 자전하는 것으로 하루, 거기다가 또 달을 같이 붙여가지고 밤에는 이런 것이 시간을 얼마로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 우리가 이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시계, 핸드폰이나 노트북에서 나타나는 시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해가 도는 것과 또 도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사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셔서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후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만드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을 길이가 얼마냐 이거 하는 것은 사실상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 이것을 가지고 더 정밀하게, 더 짧은 찰나까지 계산해내는 그런 과학적인 걸 가지고 현재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어느 시점에 있다라고 알 뿐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의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시간을 1년을 365일로 잡고 52개 주로 8,760시간, 그리고 분으로 하면은 52만 5,600분 되고요. 초로 하면은 3,153만 6천 초 되는데요. 이 초 하나하나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해가야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초 단위가 실제로 얼마만큼 길이냐 하는 것을 현대 과학이 규정을 할 때에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가지고 요만큼 진동하는 것이 1초다라고 정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세슘 원자가 1초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몇 번 진동을 하는가 하면은 91억 9,263만 1,770회를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약 92억 정도 진동을 똑딱 하는 동안 하는 거예요. 옛날 시계에 이렇게 추가 왔다 갔다 할 때 똑딱 할 때 한 92억 정도 막 진동하니까 엄청 빠르잖아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시간이 어떤 것인가, 완전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좋은 그런 때를 우리가 누릴 건데, 그와 같은 기간, 영원 기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 채 안 되는 이 시간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짧은 기간일까 생각해 봄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1초라고 하는 92억 진동하는 그 짧은 기간에 1년이라고 하는 것을 곱하게 되면은 3,153만 6천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진동하는 그 수치가 얼마나 많이 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 중에 한 번 진동하는 것이 우리 일생에서 영혼과 비교하는 것보다도 더 그것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은 말 그대로 영혼입니다. 아멘. 무한대예요. 여러분, 무한대로 살 분들인데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그 대장동 거기에서부터 몇 년 근무하고 50억을 받는 할지라도 성공했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그게 어쨌냐고요? 원래 대장동이 한자로는 제가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지만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썩은 것들 나오기 직전에 있는 그 장이 바로 대장입니다. 거기에 대장군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웃으시라고요. 열어보면은 정말 참 지저분한 곳이 바로 대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은 모든 것들이 부패했고 가장 심각한 부패는 만물보다 더 심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한테 먼저 세워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면은 우리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되면은 우리를 만왕으로 삼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구속사를 다 이루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완성된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구속사란 말은 사실은 작은 개념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팔려 있는 것들을 되산다는 거예요. 왜 값을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다 죄악에 팔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갈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그 영광의 몸을 내려놓고 천한 종의 형상, 곧 사람의 육체로 입혀가지고 대속물로, 다시 말하면은 값을 내는 그러한 죽음을 대신하는 그런 죄값으로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속되면은 어디에 이르느냐 하면은 범죄하지 않았던 아담의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자리에 이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밀하게, 마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나무 중에서도 이 나무 저 나무 구별할 수 있고, 그 나무 생명나무 중에서도 뿌리가 어떻고 줄기가 어떻고 잎새가 어떤 것까지도 세밀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정말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 안에 있으면은 주님은 저런 대장동 같은 그런 썩은 냄새 나지 않도록 영원히 그리스도의 생명과 향기가 나는 그것으로 주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다른 것들을 충만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만왕들로 세우시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각각 때마다 일마다 모형 그림자 같은 걸 띄워서 우리한테 그런 것을 아직까지 어린 시절의 구약 성도들한테 교육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몽학 선생이 교육을 했다, 그런 말로도 쓰고, 그림자와 모형을 가지고 이거 봐, 이렇게 된 것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어림잡을 수 있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요. 모세 성막과 그 이후에 만든 다윗의 장막, 모세 성막은 구속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뭘 말하냐면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구속사가 아닌 경륜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집안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경륜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훈련하고 양육하시고 다 컸으면은 후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내가 다 했다 하시고 그 모든 나머지 일, 만유를 충만하게 채우는 일은 하나님의 후계자들한테 맡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왕자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왕자 쓰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주님의 크로스를 쥐고 가는 사람이 되면은 주님이 어느 날 크라운을 씌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집의 것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서 그 다윗의 장막에는 법궤 있고 법궤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 이 말씀하시고 이긴 자들한테는 너희도 이긴 사람들한테는 나처럼 내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 하시는 공동 후사,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공동 후사로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의 장막에서 살기는 하지만은 완전히 구속받은 건 아닌데, 그럼 이건 또 어디에서 그림을 볼 수 있느냐? 이 그림은 성경에서 아모스서에서나 아니면은 사도행전, 계시록에서 지금은 우리가 다윗의 장막으로 예수님께서 머릿돌로 다윗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막의 머릿돌 아니면 맏아들이 되셨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연합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모스서에 보면은 9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9장 앞에 8장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세우시는 때 또는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먹을 것도 못 찾고 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청년과 처녀, 남자, 여자 뭐 가릴 것 없이 그냥 곤비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9장에서 아모스의 그 장막 얘기가 사도행전 15장의 이방인의 교회를 얘기하고 계시록에 가보면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완성을 하실 때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구속하시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께서 영화로운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 장막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는 그러면 우리가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 어딘지 모른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장막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있지만은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막은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는 완벽한 장막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숭배받던 자들보다 예수님 외에 어떤 신보다도 뛰어난 기적과 놀라운 여러 가지 가르침 가지고 사람들을 꿰는데 그 13장에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성함을 회방하고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이 누군가요? 이미 예수께서 계시록 7장에 본추수를 통하여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오게 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21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각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그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로 연합된 것이 누구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보석성이 딱 내려올 때 새 땅에 내려온 그 성에 거하면서 만유를 충만하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채우는 일을 영원히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인생의 100년은 정말 없는 것 같이 짧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 대기업에 갖고 그냥 보너스 얼마 받았다 아니면은 얼마 받았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고 456억 얻기 위해 가지고 목매만한 일도 아니고 정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청사진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 했는데 아모스서에서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우상을 따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브엘세바의 이 위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자들한테는 이런 약속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우상은 뭡니까? 황금 송아지입니다. 저 위에 베델에도 있고 저 위에 단에도 있고 밑에 베델에도 있고 황금 송아지가 크면 클수록 우리한테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지만은 그것 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놓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통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대통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큰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쫓아갈 줄 아는 아들들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질그릇 속에 굉장히 큰 것을 가졌으니까 질그릇 깨고 복음의 나팔 불고 안에 있는 횃불 나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뭐 먹고 뭐 입고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거의 매이지 말아라 하시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이 다 하나가 될 때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와 우리의 영들과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하나로 연합되고 분리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과 뭐가 일어난다고요? 공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내 것이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 권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영원토록 막힘없이 마디 없이 누리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뭐란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마리아 이건 더더구나 말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신령과 진리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중에 하갈의 아들처럼 속사람의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라의 아들처럼 사라의 그 DNA를 갖고 그 성품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사라의 아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그 성공을 쫓아서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그것을 쫓아 사는 삶은 하늘나라까지는 못 가고 이 짧은 인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초를 93억 정도 쪼개가지고 하는 그 중에 1, 그거보다도 짧은 인생인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마치 너무너무 귀한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바꿔버리는 우매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끝까지 양육되고 나는 더 하나님 앞에 후세 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만유를 채우게 하는 거기까지 가야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한 꿈인데 세상의 최고의 당대 제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에서부터 열 발가락까지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열 발가락들은 위에 있는 선대 국가들이 전부 다 세계에서 최강대국 정말 대단한 나라들에 이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살아있는 우상 아닌 생명은 만유를 그득하게 채우고도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열지의 발가락째 나라가 지금 가까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뭐를 계속 강조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또 25장에도 천국의 비유, 천국의 비유. 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비유인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 그 환상 보고 난 뒤에 다니엘이 했던 말 중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했는데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왕은 하나님이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말은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두는 모든 것 위에 하늘에 세워지는 나라니까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는 나라니까 하늘나라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를 가리켜서 하늘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양육되는 때에는 아들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육되는 아들뿐만 아니라 전체로 하나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서 왕위를 물려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양, 하나님 나라의 분양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실 때가 오게 되는 그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별 같은 아들들한테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땅들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별같이 많은 그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들 만상들을 지으시되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사람이 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헛되다는 말은 공허하다 그 말이에요. 온 우주 중에 조그만 별 하나가 공허하지 않은 별이 있습니다. 곧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지구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셨던 지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모형한테 주신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형상들한테 주실, 하나님의 후사가 될 자들한테 주실 것은 엄청 더 큰 것이고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14절에 야훼 이레에 하늘의 무수한 만상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 말씀을 분명하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면 내가 친술하늘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느나. 18절 야훼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주에 있는 국립대학교가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것을 실제로 계산을 했는데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의 수하고 사막에 있는 모래들의 수하고 비교를 해서 하늘의 별의 수가 이만큼이다, 그 만상의 수가 이만큼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별의 총수는 7 곱하기 10의 22승.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7에다가 곱하기 거기다가 또 곱하고 또 곱해서 22번을 곱하면 이거를 갖다가 7 곱하기 700해가 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700해 요 숫자와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래의 수를 보면은 우주에 있는 은하의 수가 약 2천억 개 정도 되고 2천억 개 정도로 알려져 있고 평균으로 치면은 한 우주당 3,500개 정도 별이 있고 우리 은하에는 약 3,000개 정도 있으니까 평균에 못 미치고 그런데 우주의 별의 수인 7,000해라는 숫자의 크기는 땅에 있는 모래알 숫자보다도 모래알 숫자가 약 800만 다시 어른이 손으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모래알 숫자는 한 80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해변과 사막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계산을 해보면은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의 수는 지구의 모든 해변과 사막에 있는 모래 알갱이의 수인 10의 22승보다 7배나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 보셨잖아요. 동해 바다 갖고 모래 얼마나 많을까 아시잖아요. 서해 가보면은 뭐 명사심리에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저기 중국에 이제 넘어가지고 몽골 가다 보면은 그 사막에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저 아프리카라든가 막 다른 지역에 사하라 사막 같은 데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잖아요. 믿습니까? 안 믿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은 그보다도 얼마나 많다고요? 7배나 더 많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그렇게 많은 별들을 왜 만드셨을까? 저는 알아요. 왜 만드셨는지 여러분들도 아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만유를 충만케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혈육의 후손들 그릴 것뿐만 아니라 아마겟돈에 올라오지 아니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로 겨우 남아있는 얼마의 수가 천년왕국에 도발하지 않으면은 새하늘에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히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을 이긴 자로 만유에 있는 자들로 영원히 만유를 채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46번지 이 번지 이거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도 없을 만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보이지도 않는 먼지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면서 거기에 갇히지 말고 하늘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만상을 말씀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와요.
그 12장 꼭 읽어보세요. 12장 11장에는 기도해라. 계속 기도에 나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 말씀 나오고 12장에서는 형제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형제가 아니라 어떤 아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형이 유산 다 먹으려고 그래요. 좀 나누라고 주님이 중재정 해주세요. 그런 소리 할 때에 야, 재산 많다고 영생하는 거 아니다. 생명이 더 큰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이 말씀도 하시고 계속 13장, 14장, 15장, 16장 다 그래요. 17장 하나님의 나라 나오고 18장 또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도 하십니다. 특히 16장에 보면은 맨날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버린 음식 먹고 그 음식에 여러 가지 대장균 같은 거 들어있으니까 맨날 아픈 거예요. 헌대가 사방에 있는 게 엉덩이뿐만 아니고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니까 여기 막 여기 등에도 그게 나고 뭐 머리에도 헌대가 나고 사방 뭐 이렇게 창이 나고 얼마나 이게 보기가 참 안 됐는지 개들이 와서 이렇게 핥아주는 기도 했는데 죽고 난 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럼 누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나와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주님의 손에서 자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